자, 지금 우리 이제 사도신경 하심으로 학생부 11월 29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찬양을 부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는요, 주 은혜임을 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주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앞으로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저도 우리 오늘 말씀은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준비되었으면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렇게 한 주 만에 또 온라인 예배로 만나게 됐는데
우리 친구들도 아마 당황스러울 거예요.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시 예배드리는 것이 낯설기도 할 거고요. 자,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이 잘 귀 기울여서 집에 있지만 잘 이렇게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도 말씀이 좀 끊겨가지고 잘 못 들은 친구들도 있는데, 자, 지난주 말씀이 뭐였냐면 말씀 제목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자, 지난주 말씀 제목은 선한 싸움이었는데, 전사님이 이 선한 싸움이 뭐라고 했죠? 맞아요. 선한 싸움은 바로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학생부 친구들은 한 주간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웠나요? 제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 유혹으로부터 돌아서고자 이렇게 노력했냐는 말이에요. 전사님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한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맞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죽기 전에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선한 싸움이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라면 오늘 말씀 제목인 이 선한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친구들? 오늘은 이 선한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은 바울이 디도라는 사람에게 쓴 이 디도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이 선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요. 자, 친구들, 이 디도서는요, 여기 그림에 보듯이 그레데 지역에 살고 있는 디도라는 사람에게 바울이 쓴 편지예요. 자, 이 바울은 이 디도라는 제자를 여기 그림에 보이는 빨간 글씨로 표시된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두었어요. 왜 바울은 자신의 제자를 이 그레데 섬에 남겨둔 것일까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디도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 있어요. 자, 우리 함께 디도서 1장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친구들 이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무엇이래요? 전사님이 노란색 글씨로 표시해놨죠? 각 성에,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디도를 남겨놨다고 해요. 자, 친구들 그럼 이 장로란 무엇일까요? 장로. 우리 친구들 중에도 아빠가 장로님이 계신 분도 있죠. 자, 이 장로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을 말해요. 자, 오늘날에는 직분이 다양해져서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계시지만 그 당시에는 이 교회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을 통칭해서 장로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장로를 감독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했어요. 물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을 대신 세우셔서 교회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나 이 장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자, 이 장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디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그 조건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전사님이 한번 읽어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또 7절에서도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이 장로가 될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이것을 요약하면요, 친구들, 한마디로 말씀을 잘 지키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룩한 사람이 바로 장로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나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남들에게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준비되어 있냐고 전도사님이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중요하신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고 싶지 않나요? 전사님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성공한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준비됨으로써 언제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다스리고 감독하는 장로로 임명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디도서 3장 1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자, 그리고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친구들, 이 두 말씀이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맞아요. 바로 선한 일을 준비하고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자, 친구들, 오늘 말씀 제목도 바로 이 선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선한 일을 하도록 장로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 말하는 선한 일이란 단순히 착한 일을 말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디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자, 친구들,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 선한 일이란 하나님을 입으로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시인하면서 행위로는 전혀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친구들, 선한 일은 이러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면서 행위로는 부인하는 이 사람을 선한 일을 버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이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자, 전사님이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하면서 삶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선한 일을 버리고 있다라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전사님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했어요.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매일 죄로부터 돌아서려는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긴장을 늦추고 이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남에게 책망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정 선한 일을 맡기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끝까지 힘쓰며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힘써야 한다고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한 번쯤은 뉴스에서 어떠한 목사님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그 기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그 홍대 세교회에 전병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전에 엄청 유명하신 목사님이었어요. 베스트셀러 책도 많이 쓰시고 또 전도사님이 아는 분 중에는 이분의 설교를 무척 좋아하는 분도 계셨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자신의 교회의 여자 성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신앙을 포기하게 됐어요. 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목사님으로 인해서 교회를 욕하고 비난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이 목사님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고 또 주변에서 인정받는 분이셨기 때문에 목사님까지 되셨을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이 되고 나서도 끝까지 죄로부터 돌아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한 일에 힘써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질되고 무너지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나 이것이 또 자신 한 사람의 문제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신앙을 잃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에 안주하여서 긴장을 늦추고 더 이상 선한 싸움을 싸우지도 않고 더 이상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선한 일에 힘쓰지 않고 있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분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전사님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삶에서 선한 일에 힘써야 하는데 이 선한 일에 힘써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오늘의 본문 말씀인 디도서 2장 14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친구들,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또 우리를 건지시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바로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선한 일에 힘쓰셨어요. 죄의 유혹이 있으셨지만 끝까지 죄로부터 돌이키는 선한 싸움을 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선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어떻게 높이고 있냐고 전사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전사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선한 일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에 맞게 선한 일에 힘쓰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시간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한 1분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선한 일은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선한 일이었어요. 친구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이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삶에서 이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혹시 교회를 욕하거나 하나님을 욕하거나 교회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지 않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선한 일에 힘쓰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선한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삶을 통해서, 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름이 높아지시고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저로 인해 교회에 나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에 힘쓰기 위해서, 선한 일에 힘쓰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 선한 일을 힘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그러기 위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은 이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 또 힘을 얻고 이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나의 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학생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